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연속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똑 떨어진 섬 같은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었냐 하면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거든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것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에 저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저 서기관들이 서식지를 삼은 성전은 적어도 성전일 수는 없는 거죠. 언어에는 상투적인 표현이 많아요. 실제 내용이 그렇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써온 말이니까 그냥 쓰는 말들이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건물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죠? 언어의 습관을 따라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성전이라고 다른 건물과 다르게 더 구별되이 더 특별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렇게 걸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와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서식지가 된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강도의 굴혈일 뿐인 거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모인 곳, 그들이 모여서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돈으로 건물을 높게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건 아니고 화려한 강도의 굴혈일 뿐인 거죠. 그 이야기의 연속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그 성전, 그 강도의 굴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고 나오는 중에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큰 건물들 그때 흔하지 않았던 거고 이 아름답게 조각되고 잘 지어진 건물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1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2절이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연속해서 보면 이 건물이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도 없고 별로 놀랄 일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강도의 굴혈이 무너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안에 우상들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1월 성신을 섬겼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도 무너졌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것들도 무너졌는데 이 강도의 굴혈이 무너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고 뭐 그리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건 우리 입장이고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충격이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르게 되는 것.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만한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언약궤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도 어디 간지 모르거든요. 그나마 가진 것이 이 건물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건물도 이제는 빼앗기게 될 거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어디 가서 붙잡아야 되냐고.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건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한 것에 열심히 배워서 이거 알고 있지만 건물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시스템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순서를 채우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나마 겨우 남아있는 이 성전도 뺏기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4절이 그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요.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생각이 많은 질문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르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만들려는 시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고 교회는 그 도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의 전리품으로 우리가 얻어진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미혹하는 자들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성한 데가 또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만희 정도만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만희가 가진 세력보다 더 큰 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이미 100만 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매물로 나오면 가장 먼저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경제력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신천지의 결집력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신천지가 가진 열정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돼요. 첫 번째 징조가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여서 빼앗으려는 자요. 13장 5절 말씀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예요. 이 징조가 이르면 끝이 왔다는 걸 너희들이 눈치채야 돼. 그 징조가 뭐라고요?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끝이 가까워졌구나 눈치채고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징조요. 첫 번째가 속여서 빼앗으려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압박하고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할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네 삶이 망가질 거고 네 인생이 망가질 거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고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지요?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속여 빼앗으려 했다면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 두려움에 진 사람들이 배덕자가 될 거고 배교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권력자들에게 팔 거고 권력자들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게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땅에 계셨을 때 한번 있어봤으면 하는 생각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나도 좀 있어봤으면 하는 생각들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옆에 있었다면 나는 돌 던졌을 사람이지 예수님 옆에서 그를 응원했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이 광복절 지나간 광복절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 믿음과 그 나라를 향한 충성을 지켜내다가 죽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믿음으로 그때 살았다면 나는 넘어간 사람이거나 앞제비였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되지 못했겠다는 생각 계속해서 합니다. 참 감사해요. 바람이 적은 요때 살 수 있도록, 흔들림이 적은 이때에 이 시대에 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들이 존경스럽고 저들이 우러러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이 징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걸 눈치채셔야 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큰 건물이 언제 무너질 건가가 궁금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건물에 애초에 관심이 없으세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제자들과 지금 급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이 건물 따위는 이야기의 주제로 올릴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대답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야 될 대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야 될 대답인 거죠. 이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이 징조 두 가지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중요한 거,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 미혹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 전부 다 끝은 아니고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연하여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한 말,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달리 번역이 되면 산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재난은 산통과 같은 뜻입니다. 산통이 시작되면 금방 아이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첫째 온유는 금방 났어요. 산통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시간, 정확한 숫자를 말하면 틀림없이 틀릴 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럴 줄 알았어요. 긴장이 덜해진 거죠. 친구들과 내일이 예정일이 가까운데 친구들하고 볼링 치러 가자,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볼링 치러 가려고 이제 모였는데, 볼링을 치고 영화 보러 가는 길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주차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턴해서 내려와서 이제 산부인과로 갔죠. 근데 금방 날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 먹고 만나고 자정되기 전쯤엔 나지 않을까. 그래서 간호사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거든요. 금방 태어날 거니까. 근데 안 태어나더라고요. 밤새 진통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돼서야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목에 탯줄을 감은 흔적도 이렇게 남아 있었고, 사실은 꽤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의사가 안 내려온 거예요. 밤에, 한밤이니까 자느냐고. 이제 화가 엄청 났었을 법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진통이 잠깐 멈추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사이 시간이요. 산통이 시작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감당해야 될 시간이요. 그 진통을 감당해야 될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산통의 시대인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재난의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탯줄을 목에 2번이나 감고 있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를 고민하면서 가운데쯤 서서 나갈까 들어올까 고민하고 있는 이때 산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그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거죠. 이 진통, 이 산통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쉽게 끝은 오지 않을 거라. 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산통이 끝나서 태아를, 이제는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시간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그 사이 시간을 견딜 힘이 뭐냐고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산통을 견딜 힘은 성령의 충만이시라는 겁니다. 그 압제자들 앞에, 그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 그 권력자들, 그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때 말은 너희가 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요. 이 산통의 가장 극도로 산통이 심해졌을 때가 권력자들 앞에 설 때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제하는 힘 앞에 섰을 때 그 힘이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는 걱정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저 믿음을 묻는 자들에게 말해야 될지 걱정할 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결심을 굳게 하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우리가 환경을 벗어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력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중독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슬프지만 죄를 지었던 기억들은 우리를 결코 그냥 놓아주지 않아서 그 기억들이 기어코 우리를 끌고 가서 중독까지 데려다 놓을 거예요. 그 중독이 음란이든지, 그 중독이 담배이든지 술이든지, 그 중독이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그 중독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굳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든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진통의 시대를 견뎌내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힘, 내 속에서 솟아난 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꺼이 거쳐 삼아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일,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게 허락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 이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주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성령님이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지 못하시는 게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강도처럼 이 마음을 부시고라도 들어와 주시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그냥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이 진통의 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견뎌내야 되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안 오시는, 아니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한번 얻은 전리품처럼 계속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흐트리고 무너뜨리는 게 방탕함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이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만 술 취하지 말라에 다른 거 이것저것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돈에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권력에 취하지 말라, 사사로운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서 허랑방탕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방탕한 것들인데 이 방탕한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령 충만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번 질까요? 방탕했던 일상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도 일상을 살아갈 때 방탕하게 지낸 거예요.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고 헛된 것들에 내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은 쓱 흘러서 어느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진통이 조금 더 커지면 빼앗기는, 그러다 진통이 커지면 우리의 성정됨이 허름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성전됨이 거룩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무너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종말에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산통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지내는 때는 산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산통을 견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나에게는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이 이 산통을 이길 힘인데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방탕함에 방해를 받아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매번 우습게 무너져 버렸고 맴돌듯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냐 하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것으로 삶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술이고 혹은 담배고 혹은 음란이고 혹은 쓸데없는 이런저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얻은 성령 충만이 별것 아니게 되어지고 쪼그라들어서 힘쓰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면 적어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수고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나를 지키기 위한 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삶을 반듯하게 하고 쏟아놓는 말을 주의하고 걷는 길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함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중독들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멀어져서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낸 하루로 진통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